5월이 물러갈 시점에 와 있습니다. 5월 하면 화창한 계절이고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고, 그래서 들로 산으로 여행지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늘 5월은 이 주의 종에게는 좀 쓸쓸한 계절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조금 비워져요. 또 10월 달이 그래요. 오늘 5월을 보내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열심히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의 의도에서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진단해 보지요. 진단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둠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먹고, 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은 맹목적과 허무와 염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고 미움과 비방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평화를 잃었어요. 시기와 분쟁이 항상 들끓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명의 가치와 감사하기를 잃은 사람들, 그들은 시름과 한숨에 빠져서 육정의 시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그들은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8절 9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눈은 가졌으되 보지 못하고 귀는 가졌으되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은 회집되어서 그들이 뭔가를 의논하지만,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지만 결국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한번 해봐라.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인생살이에서 결정되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과연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봐라. 자, 이 물음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2편에서 기록한 말이 이를 답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구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경이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짐승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참 놀라운 이사야서 중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부분입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권세 높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어떤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저 이웃집 아버지 대단한 분이야. 근데 나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을 차려놔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또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 보석을 알아주지 못하는 돼지에게 던져놓으면 돼지는 그 보석을 발로 밟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요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7절에서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그 빛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목적의 1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그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입고 위장된 영광의 노예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지만 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입어도 은혜를 입은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임한 계시의 말씀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을 7교회를 하나의 세대론적으로 해석을 내린다면 첫 번째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 거기서부터 7째 교회로 가면 말세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 나가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5가지가 보이네요. 곤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 먼 자, 벌거벗은 자.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주의와 육신을 좇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깊이 골마가는 것이 있어요. 한번 진단해 볼까요? 그것은 아는 지식, 정보는 점점 넘쳐나고 있으나 오히려 더욱 곤고하여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 그것은 유명한 자 같으나 오히려 가련한 자가 되어가고, 대통령에 대해서 유명해졌는데 결국은 가련한 자가 되고, 그것은 더욱 부유함으로 가는 것 같으나 오히려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가 되고, 그것은 밝히 보는 자 같으나 오히려 눈먼 자와 같고, 왜?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삐까 번쩍하지만 오히려 내면은 벌거벗은 자와 같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진단이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진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기서 강하게 보여주는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알려주었다. 구원하였다. 보였다. 나 여호와가 행하리니 누가 이것을 막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44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구원을 베풀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45장을 가보세요. 22절에 4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한 가지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소문을 내잖아요. 야,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너 한번 같이 데리고 갈게. 그렇잖아요. 응? 내가 좋은 아주 감명 깊은 영화를 봤는데 꼭 봐. 그렇잖아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을 때 그것이 확실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이라면 당연히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예요. 칠 절 말씀을 다시 담아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곧 이제 바깥에 전광판에다가 이 글자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글자를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 읽게 하시고, 읽은 것이 마음을 두드리게 하셔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음성이거든요. 이 음성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흐르는 동안 주여 또 한 사람이 저 글을 읽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열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을 주십니까? 택함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여기 세 가지 단어, 알게 하신 하나님, 믿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알고 믿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정채봉 작가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곳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세탁소에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옷걸이가 새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이에 새 옷걸이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하고 물었지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선배지요, 말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네 옷걸이에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고, 내 몸에 저 재벌의 옷이 내 몸에 옷걸이에 입혀졌네. 야, 나는 아무개 재벌의 옷을 걸었다. 야, 나는 권세 높은 양반의 옷을 입었다. 내가 그런 걸 봤다. 나는 저 어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옷, 어쩌다가 세탁소에 맡긴 그 옷이 내 몸에 걸쳐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옷걸이가 되어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삶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종반부에 인생의 앞날에 깨우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종반부에 많은 깨달음을 받을 모양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전도서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 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부귀영화로 손에 잡아봤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남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장 놀랍고 중대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던져드린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느냐? 그 아버지, 아들이 왜 고생하게 하느냐? 여러분, 깨달음을 받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아플 때 뭐라고 해요? 부모는 얘야, 내가 왜 아프니?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얘야, 네가 웬일이냐?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누가 더 아프죠? 아버지가 더 아파요. 자식이 아플 때 아버지가 더 아파요. 그러니 예수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은 배나 더하여 아버지의 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지만 고통이라는 측면 쪽에서도 아버지의 그 더 큰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아들의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나를 구원하시려 그렇게 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다들 세상으로 가느냐고 바빠요. 세상으로 가느냐고. 돈이 많아질수록 사실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바빠요. 써야 되니까 돈을. 누구 하나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그 자연의 엄청난 경관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하면서 누가 창조했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특히나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화창한 5월달은 목회자에겐 좀 씁쓸한 달입니다. 4월달이 좋아요. 고난과 부활이 있는 달. 특히나 1월달이 좋아요. 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5월쯤 되면 세상으로 떠나가기에 바빠요. 야, 어디 가니까 좋았다. 야, 이번에 우리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아이고 이번 5월달은 다 계획이 차버렸네. 교회 갈 시간 없네. 그래서
5월달과 10월달은 교인 수가 줄어요. 확연하게 줄어요. 왜? 다 나가니까. 더군다나 샌드위치가 되면 샌드위치 먹으려고 다 나가요. 그래도 우리 번동평화교회는 성수주일 이게 좀 많이 높아요. 그거 참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장마철이 돼도 조금 돌아와요. 왜? 바깥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가 너무 세게 오면 안 와요. 근데 보슬보슬 오면 교인이 많이 와요. 보슬보슬 은혜 받으려고, 보슬보슬 은혜 받으려고. 특히나 전날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와야 돼. 그러면 계획을 안 세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목회자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표현된 말씀이. 성수주일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성수주일. 주일날 부득이 못 지킬 때는 일부 예배 7시 있어요. 그거 왜 만들었어요? 일찍 가야 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7시 예배 있어요. 7시 예배도 못 나오는 분은 금요 기도회 9시에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으신 분이 있어요. 주일날 잘 못 나오니까 수요일날 빠지질 않으셔요. 수요일날은 꼬박꼬박 나오셔요. 왜 못해요? 주일날 근무해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 네가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아셔요. 핑계대지 말고. 아이고, 저는 도무지 시간 안 나요. 새벽 기도 5시 반에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내가 말씀과 기도 접하겠다. 오늘 직장 가기 전에 새벽 기도 들려서 가겠다. 왜 안 돼요?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십시다. 지금 돌아와야 할 자가 누굽니까? 돌아와야 할 자가 누굽니까?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거둔다 하여도 괜찮겠습니까?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내 가족 중에 누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거두셔도 좋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돌아오게 하십시오. 자꾸 반복합니다. 돌아오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평양 봉수교회가 있죠. 흔히 우리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짜 교회. 가짜 교회가, 봉수교회가 북한의 평양에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몇 편에서 읽겠습니다. 거기 가짜 교인이 앉아 있어요. 전부 아주 충성스러운 공산당원 등.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러다가 진짜 성령이 그를 때리신 겁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에 진짜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경기할 때에 축구할 때 슬라이딩하고 촥 태클을 걸고 넘어질 때 옆에다가 귀에다 대고 나 예수님 믿어요. 북한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 말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시급하시면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인이 나오게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큰 상급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 회사를 빌딩을 100개를 지어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클 수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 놓칠 수가 없어요. 끝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접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 2, 3 다니엘서 12장 3절 단 1, 2, 3 세상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스타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냐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정말로 나를 지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스타가 될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스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